26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사망 안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 우리를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를 우리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표로 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구하고 사모하는 중심으로 육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이 모두 이 확신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온 것처럼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니 그 믿음의 내용을 어찌 우리가 고안해내거나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이어지는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같이 보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신한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니까요. 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 오듯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자면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각자가 갖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평이하게 표현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예. 로마서 5장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설명을, 이와 같은 설명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절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전체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로마서 3장 중반 이후부터 4장 이 앞에서 이미 믿음에 있어서 대원칙을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례씩 보고 또 살폈었고 어제도 나눴던 구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4장 1절이죠. 육신으로는, 즉 아브라함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이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육신으로는. 우리도 육신으로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놓고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신은 뭔가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기막힌 일입니까?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신의 그 무엇으로서, 자신의 행한 것이나 자신이 이룬 것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 그 죄가 씻음받고 이제 의인이라 여겨졌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또 그가 이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꼴입니다. 그러면 저주와 사망의 불행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분명한 내용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인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니에요. 왜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왜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 4장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4장 끝부분에서 확인하고 나누는 내용이 이미 앞에서 다 말씀되어진 내용이죠. 사도가 하고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정리한 대로, 우리가 정리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21절을 통해서 정리해 놓았죠.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곧 우리도 지녀야 하는 이 믿음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이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이해버리면 이런 말씀이,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고 이단이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라니까 두려운 거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죠. 일반 교회, 사입이나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받는 무리들 말고도 그냥 일반 교회인데 저는 경험을 했고요. 제가 그 경험한 거를 얘기하니까 다른 목회자분들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성경을 풀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막힙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게 여러분에게는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풀면요 이런 믿음이 안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초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룩 가르침의 유혹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가르침이 시쳇말로 지천에 널려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자 이런 식입니다. 선한 일을 하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못하는 게 문제이지요.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또 논리가 쉬워서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게 보통입니다. 해야지. 이제 정리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 자체가 뭘 하자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 하자라고 할 때, 야, 도둑질 하자, 강도질 하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우리 말씀대로 하자. 근데 이제 물론 그 내용도 밝혀 들어가면 말씀과 다른데 그 다른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치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하니까 또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 행위와 그것으로서 이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인정받자고 하는 것.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예.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도 죄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주어진 복을 이미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세워지는 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놓고서는 우리가 복받자고 이런 거 하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푸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 받고 저렇게 해야 기도 응답 빨리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근거를 깡그리 무시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것에 꽂혀버려서 이 거짓 논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 빨리 받는 거야.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위의 자랑이 교회 안에서 꽃을 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교인은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복받은 거야. 예. 여러분 그 복받은 게 다 외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예. 다 썩을 것, 불에 탈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예.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셨다면 그게 감사한 줄로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 저는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예. 교육자들에게는 가끔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고 나 자신도 그러기 위해서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몇 년을 복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쩌겠습니까? 예. 설교자가 본문 딱 읽어놓고 자기 자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랑으로 끝난다면 그 말씀을 듣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방금 두 가지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예. 예.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자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예.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더 복받자. 예. 더 크게 되자.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요. 그 믿음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유혹, 그 시험에 일단 걸리게 되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주는 묘한 매력 때문에 묘한 그 매력에 점점 사로잡혀 빠져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주는 묘한 매력이라고 그래서 점점 사로잡혀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괴계로 그렇게 시험 들도록 역사하는데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정반대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험에 들어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이에요. 남들과 같아서는 만족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더 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특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다른 열심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몸도 마음도 점점 무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어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 못합니다. 결국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좀 짧게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 로마서 4장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게, 이것이 보면 볼수록 더 드러나서 이렇게 또 몇 개월을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을 본 거예요.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요, 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늘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행위로 늘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자기 만족. 그래,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여겨주시겠지. 나를 좀 봐주시겠지. 그 깊은 심사에 이게 있는 거죠.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늘 자신을 채찍질 하듯이 쉬지 않고 뭔가를 행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훌륭한 믿음이다, 어떻게 저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물론 사람에 의해서죠. 믿음에 확고하지 않은 심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출한 열심의 믿음이라고 보일 수도 있죠.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그러나 본인은 정작 평안한 심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갈증은 더 심해지니까 자신이 행해야 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아니, 이미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미 사탄의 놀이개감인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얘기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평안함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평안함에 늘어져 있으면 사람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열심히 못 살아. 또 세상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요. 경쟁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이제 스스로의 무슨 의지가 생겨난다. 평안에 늘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준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평안을 누려서 늘어 빠져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 사도인데, 이 평강을, 이 사랑을 누린다고 다 포기하고 늘어 빠져서 세상 다 산 것처럼 나만 평안하면 되지.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두 사도 다 유대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두 사도가 1년 차이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치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감당 못할 그런 열심으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생애를, 그야말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죠. 불꽃 튀는 생애를 살았다. 바로 그 이상의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고 늘어 자빠져가지고 나 평강하면 됐어, 그랬습니까? 아니, 그랬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평안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손발 다 내려놓고
예. 인생 맥없이 돼. 예. 경쟁심을 가져야 돼. 예. 높은 목표를 가져야 돼.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예. 어느 날, 예. 제 아이가 장애인 가족교회를 봉사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무슨 보험회사 보는 것 같아서. 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런 프랜카드가 예배당 안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뭐지? 이게 저는 알죠. 그 말이 뭘 나타내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예. 예. 그런데 혹자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대교회가 깨달은 가장 귀한 무슨 교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지금 어지러움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행위의 늪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예. 내가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 둘째, 그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도 사도는 설명을 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인즉 사도가 정리한 대로 보자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것이 그 본인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자기가 만든 믿음, 곧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멸되는 것, 소멸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저주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발 뒤꿈치도 못 잡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서기관들의 그 특별한 외적 경건함, 남들이 흠모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기에 충분했던 그 거짓 경건, 외적 경건, 그들의 행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예.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믿음 아닌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그 행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기만 복 받으면 되니까. 예.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수요 예배에서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아합 왕 때에. 그야말로 불신앙과 배도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때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그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완전히 배도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개신교가 이 땅에 일어난 500년 전 종교개혁의 역사가 지금은 무색해졌다. 그 나라에서, 그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경험하고 몇십 년 경험하고 한국교회는 500년 전 그 독일의 교회와 흡사하다.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피 흘려 순교당했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 지역에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몰살당하는 그 비참한 역사가 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냥 한 동네가 아니라 그 지역이 이 넓은 지역까지 완전히 몰살당한 그런 그 순교의 처절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딛고서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돌아갔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1000년 전 그 이전으로 우리가 앞서 돌아가 버린 그런 우리인 거죠. 우리는 안전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로마서 4장을 또 보아온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이때만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몇 년 전에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이 로마서 4장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했죠. 일한 것이 없이 여러분 다윗을 놓고서 일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영광의 절정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복,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를, 그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이 한마디로 뭡니까? 죄사함의 복. 다윗에게 있어서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 죄사함의 복, 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려지는 복, 이게 복이다. 이 예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은 기본이고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는 복, 이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우리의 지금 토대는 곧 무너져 내릴 절벽 위에 이렇게 두 절벽을 연결해 놓은 지금 어떤 그 징검다리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지금 발치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죄사함 받은 거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기도하고 이런 상태로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준비한 거를 다 못했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위의 늪에 그렇게도 빠져있는 그 상태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죄가 가려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육신의 무엇을 위한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이 땅에 교회가 있음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야 함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려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긴 것이 기억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고, 기억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나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나를 내세우는 어떤 소재로 쓰일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후로도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결코 우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그 무엇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그 누구도 멸시하는 자리에, 그 남을 참 내려다보는 자리에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야말로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중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병상 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 나라, 고통에 처한 이웃 나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